네, 2022년 가정예배학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지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길은 지혜의 길이죠.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기 가르친다는 것도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꾸준하게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오렌지 사역이라는 것, 또 그 중에 이 가정 예배, 오렌지 예배라는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지혜의 길로 가도록 꾸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리 드린 자료 유인물을 보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에게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로로 돼 있죠. 첫 번째가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오래된 기관,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그 제도를 주셨는데, 기관을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라는 기관을 주셨죠. 근데 이 가정은 가장 오래된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가로가 있죠. 이상적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바로 가정에서 출발이 됩니다. 결국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 가정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적인 가정 생활은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개인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인식이죠. 부모는 가정의 경영자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부모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또 결정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경건한 가정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냐,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입니다. 오렌지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 시간이 진짜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 가로에다가 시간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진짜 없어요.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너무 바빠서.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식사할 시간도 없고,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시간을 내서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삶이 바쁘고 피곤할수록 더욱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확보하려면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 포기하지 않고 내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미디어에 잠식당한 가정입니다. 바라보는 것에는 힘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뭐 TV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미디어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뭐 젊은층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보는데 열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오렌지 예배라는 것은, 가정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TV도 좀 끄고 이 미디어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온통 우리의 시선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정 예배 경험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정 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만드는 이 오렌지 카드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카드죠. 이 카드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오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가정 예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 중에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막 지루하고 딱딱하고 강제로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내가 또 막상 하려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 부정적인 기억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내가 이제 인도자로서 우리 가정에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인도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 예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그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추억이 아니라 긍정적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너무 귀찮아요. 귀찮죠. 안 하다가 하려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가정 예배는요, 꾸준히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가정 예배의 성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믿으시면 사실 드리기가 쉽지는 않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아버지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가정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또 계속해서 자녀들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상관없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행복한 가정 예배를 위한 땅 다지기. 예배는 매일 드려야 할까? 여러분, 가정 예배예요. 이 오렌지 예배의 관건은 뭐냐면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들면, 몸에 배면 자동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습관을 들이기 그 전까지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습관만 들이면 가정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과 매일매일 드리는 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매일매일 드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매일매일 하는 일은요, 빨리 습관이 생기고 더 쉽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오렌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해보면 매일매일 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언제 얼마나 해야 할까?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요, 오렌지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드리면요, 막 중구난방이 되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면요, 안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해서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그 순서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자꾸 밀립니다.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온 가족이 드리기로 했으면 8시에 하늘이 두 쪽 나도 8시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생기게 되고 가정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영국이나 이제 네덜란드의 경건한 가정을 좀 살펴보면요. 이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많이 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모이기가 좀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짧게 하든지 아니면 식사 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경 읽기인데요. 성경은 이 오렌지 카드에 나오는 여기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을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쉬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너무 어린 아이들, 글자도 모르고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림 성경을 똑같은 본문의 그림 성경을 읽어 주셔도 됩니다. 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가로가 나와 있죠.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가로에는 찬송은 즐겁게, 찬송을 좀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오렌지 카드에 나오는 찬송가를 부르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이 카드의 이 뒷면에 이 뭐 찬송가나 우리가 이제 복음성을 넣어놓는데 이게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음원도 이제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잘 아는 찬송을 불러도 되고요. 또 아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뭐 CCM이나 복음성가를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정말 즐겁게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설교는 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오렌지 예배는 설교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라는 그런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시고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를 천천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또 밑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쉽게 부모님이 좀 풀어 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는 딱딱하다. 우리가 가정 예배라는 말, 오렌지 예배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나 경건회에 가깝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족 모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거나 지루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기억이 돼요. 부정적인 기억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진행을 해나가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누워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우리가 자세를 갖추기는 하지만 너무 막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직된 태도보다는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면 좋고요. 또 이 본문을 읽으시고 그 본문을 아이들이 이해했는지 또 질문도 해보시고 그 대답도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무리 기도는 이렇게 돼 있죠. 오렌지 예배의 마무리 기도는 이제 함께 통성으로 해도 좋고요. 또 아이들이 통성 기도를 잘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들이 이제 정하기 싫어하면 안 시켜도 되는데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시키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기도의 성장이잖아요. 기도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녀가 있는 가족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렌지 예배 드릴 때 또 가정 예배라고 이제 명칭을 했을 때 그럼 부모하고 자녀만 있는 가정만 그러면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명 이상만 되는 가족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뭐 부부끼리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뭐 친척이 같이 산다면 뭐 친척하고도 드릴 수도 있고, 뭐 친구하고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또 손님이 갑자기 와서 같이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오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숫자에 구애받지 마시고, 특별히 뭐 자녀들하고 좋겠지만 자녀들이 없는 가정은 굳이 자녀들하고 예배 드릴 필요 없이 2인 이상만 같이 되시면 성인들끼리 예배 드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거지 어떤 뭐 특별한 형식이나 숫자에 제한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오렌지 카드 활용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 오렌지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죠. 보시면 이제 뒷면에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을 좀 즐겁게 힘차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게 되죠. 본문을 천천히
읽고 이 본문을 읽다가 또 아이들 중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단어가 어려워서 뜻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밑에 말씀의 내용을 좀 잘 풀어놨습니다. 이것을 잘 읽으시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죠. 그래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의 기도 제목 물어보시고 기도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을 정해서 오늘은 누구, 다음 내일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그 가족들의 있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요, 나의 서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예배학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속에 내가 올해부터 또 이번 달부터 오렌지 예배 드려야겠다.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서약서에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서약서를 안 받아가 분도 계시잖아요. 주일 예배 안 나오셔서 이 프린트를 안 받아가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또 서약서를 이름하고 사인을 이렇게 하셔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오렌지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코로나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고 이 오렌지 카드를 통해서 오렌지 예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강교회 오렌지 사역을 함께 해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또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시작하는 시기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 먼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렌지 카드를 통해서 오렌지 예배를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큐티 본문으로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